곳곳에 성탄의 트리가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곳곳에 그 성탄 트리와 장식들이 있고 비전센터 앞에도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에, 요즘에는 5시만 돼도 어두워지니까 이른 저녁에 동구청 앞에서 트리 점등식을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반가운 분도 만났습니다. 김진구 집사님이 그 동구청 신우회에 총무로 귀한 역할을 하고 계셨고, 그날도 아주 잘 섬기고 계셨는데요. 거기에 우리 개신교 그리고 천주교 일부 이렇게 해서 그 성탄트리 비용을 섬기면서 그 사역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것을 더 자세하게 알게 됐습니다. 시내에는 제가 최근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아마 곳곳에 그 빛이 밝혀집니다. 저희 집에도 화려하진 않지만은 몇 군데 빛을 밝혔습니다. 우리 여러분 집에도 여러분 그 마당이 있는 집이나 일반 주택에 있으면은 외부를 꾸미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기독교 성탄의 상징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식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이 땅에 이 어둠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것을 확산시키는,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독교 문화를 지속적으로 밝혀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대림절, 대강절에 대한 표현을 한번 하셨는데, 지금 성탄,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게 성탄절이라면,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성탄절 전에 대략 한 달 정도를 교회는 대강절이라고 해서 기념하고 설교도 그렇게 하고 지켜왔습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교단마다 그것을 엄격하게 지키기보다는 좀 그것을 기억하는데, 그 대강절은 어떤 것인가 하면 메시아를 처음 기다렸던 그들의 그 마음을 생각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신다고 했던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기리는 것,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떠올려 보는 것이 대강절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그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구약의 성도들보다 좀 더 나은 면은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오신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그 약속과 그 언약을 마음에 붙잡으면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그 재림 신앙,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렸다면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면에서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이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의 신앙은 성탄이라고 하는 기다림이 실현된 그 기쁨의 절기 직전에 오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옳은 것이고,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렸던 옛 성도들처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로서 이런 기다림의 모습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약은 특별히 27권 중에
거의 대부분의 서신서, 그러니까 편지들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재림하기 전까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주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인데, 어떨 때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점점 늦어지는데, 그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게으르게 그냥 앉아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주님이 진짜 원하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거의 전부의 서신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요청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그 질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는 한 3가지 정도의 당면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주변의 핍박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이단적인 가르침이 그 가운데 횡행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그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오고 또 잘못된 가르침이 완전히 성행하면서 그 가운데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주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 명령들을 살펴보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그 서신서의 모든 내용도 그렇지만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타난 주님의 명령들,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지침들은 오늘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나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그리고 유혹이 많은, 이단 사설들이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많고 참 많은 핍박도 있지만은 미혹도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설교 제목도 그렇게 잡아봤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자, 이 제목을 한 2번 정도 다른 설교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또 사용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신자의 물어야 될 질문의 진수가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문제도 있고 주님은 당장 오실 것 같지도 않고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의 길들이 참 좁다고 생각할 때에, 그런 시대 속에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세를 만난 성도가 취해야 될 그 자세, 연말을 우리가 향해 가면서 또 한 해를 저물어 가면서 또 우리 인생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갈피를 못 잡거나 허무에 쉽게 빠지거나 낙담하고 절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신약 성도 재림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번 나누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눈으로 쭉 보시면 12절부터 24절까지 연속적인 명령들이 주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 3개의 명령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 4개의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연속적인 명령들이 있습니다. 여기 7가지 명령들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명령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선 우리가 유념해야 될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영어에서도 you라고 하면은 너라고 하는 한 사람도 되고 당신들이라고 하는 여러 사람도 당연히 포함되듯이, 여기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할 때 이 you는, 이 너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모두가 다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복수 명령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한 개인에게, 한 개인 신자에게는 마땅히 적용은 되지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주님 앞에 보여줘야 될 그 일관적인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 2인칭 복수형으로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앞에 있는 세 가지 명령,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명령을 오늘 우리가 대림절 신앙, 또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12월을 정리해 가면서 또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삶의 여러 가지 숙제들과 난제들과 여러분의 삶의 주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무엇을 붙들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까지 해서 16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 명령은요,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말씀을 배울 때 제일 많이 알고 제일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명령이 바로 이 세 가지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대로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설명을 굳이 하는 것은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함이고 그 길을 향해서 데려가기 위함이지만은 그 뜻이 애매한 게 없습니다. 이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쯤에는 이제 미뤄놓았던 이제 건강검진을 한번 이제 종합 원래 해야 되는 올해 가기 전에 하려고 지금 준비를 좀 마음에 먹고 스케줄도 좀 조금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종합검진,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검진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으로 검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주님이 원하는 삶에서 멀어져 있느냐를 우리는 수치와 여러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비추어 보는 자기 검증의 어떤 기준으로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수님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을 때 얼굴은 웃으면서 우신 겁니까? 절대 아니죠. 우리 주님 슬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만날 때 그분의 얼굴에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외식하는 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역겨운 마음을 느꼈을 건데 그 마음 가운데 얼굴 속에 만면의 미소를 띄었다. 그러면 거의 미친 사람에 가까운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띠라는 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웃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 항상 웃고 다니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이런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하는 분들도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삶의 문제가 부닥치면요, 그때부터 이 명령에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명령의 진짜 의미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묵상을 하고 파악을 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은데 기쁨의 감정을 유지하고 얼굴에 인상 쓰지 말고 환하게 웃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일들 속에도 항상 주님의 성실하심과 주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절대로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기쁘지 않은데, 내가 볼 때는 힘이 드는데, 내가 볼 때는 화가 나는데, 그러나 주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고 주님이 그 일들을 허용하셨다면 거기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주님 되심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내어 맡겨라. 그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좀 다르게 야고보서에는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보면 기뻐하라는 말과 좀 다르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쁘게 여겨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영적으로 해석하라, 주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끌어안아라, 이런 의미라고 봐지거든요. 여러분, 시험을 만났는데, 역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난리를 만나고 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그 일들 가운데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얼굴에 희죽희죽 웃으면서 기쁘게 그냥 웃으면서 다니라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시고 주님은 성실하시고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일들마저도 하나님의 선하고 깊고 거룩하신 온전하신 뜻이 있음을 신뢰하며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 믿음의 태도를 잃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속에 주어진 참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과 일들과 모든 형편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므로 기쁘게 여기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진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시험을 만나거나 역경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하시냐고 벌썩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데는 다 나를 잘되라고, 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화를 시키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다듬어 가시려고, 아니면은 주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뜻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기다리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내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뜻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듯한 모습을 취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주변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절대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항상 모든 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기다리며 소망하며 신뢰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들 중에는 걸림돌이 되는 그런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가?
쉬지도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이 명령을 지키기에 불가능하니까 내게 너무 어려운 구절이고, 이거는 뭐 성령 충만한 일부 사람이나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이나 아니면 목회자나 어떤 뭐 영적 거인들에게 주어진 요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특정 그룹에게 주시는 명령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에게 주신 기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제가 지금 설교하는 중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 옆에서 자제를 시켜야죠. 지금은 기도 시간이 아니라 설교를 들어야 될 시간입니다 라고 자제를 시켜야 되겠죠. 여러분 자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에 집중하면 그거는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 주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으라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상황들 중에서, 모든 자리에서, 모든 기회에서 주님 안에 거해 있으면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수많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들 중에서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첫째, 시험에 들지 않도록. 둘째,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러분 이게 정반대인데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여 주님 앞에 이어져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쉽게 시험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꾸준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기도해야 시험에 안 들고, 시험에 안 들은 사람이 꾸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잠자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마귀의 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데 연약하고 무리에서 떨어져서 쉬운 먹잇감이 되어서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거기에 포로가 되기도 하고 연약함 가운데 참 잘못된 사용을 받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깨달음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들었던 기도에 대한 그 금과 옥조와 같은 그 단어는 뭡니까? 기도는 영혼의 뭐죠? 호흡이다. 저는 이 말이 틀린 것 같아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다. 여러분 호흡은요, 죽기 전까지 쉬는 겁니다. 중병을 걸린 환자도 호흡은 합니다. 호흡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하게 자기 기능 잘 감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러면은 비실비실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 호흡은 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한다는 말인가? 그거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 아니라 기도는 영혼의 운동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혼의 운동이다. 여러분 운동을 꾸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잘하는 사람은요, 두 가지가 해결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잔병 치레 안 하고 건강하고요, 두 번째는 하고자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했죠. 그걸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자기 관리를 잘하고 체력 관리도 잘하고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적어도 쉽게 질병에 노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꾸준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은 노동이며 일이며 영적인 운동이다. 그래서 제가 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말씀을 꼭 준비하려고 한 건 아닌데 연결해서 하나의 짧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세상을 바꾸는 시간, 오랜만에 15분인가라고 5분인지 15분인지 하는데, 근데 그 이제 50대 에디터의 여성이 나왔습니다. 50대의 에디터, 그러니까 책을 편집하는 여성이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이제 그 강연의 제목이 대략 이렇습니다. 강철 체력. 근데 이제 그분의 강연이 솔깃한 게, 나도 더 좀 부지런히 나 자신을 살펴야 되겠다. 몸도 운동도 좀 잘해야 되겠다. 이분이 뭔가 하면 40대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몸이 너무너무 무거워지고 정말로 지금 그 찌부둥하고 온갖 잔병치레를 하면서 그 몸의 면역력도 다 사라지고 삶의 의미를 자꾸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중에서 이제 자극도 받고 어떤 도전도 받아서 이 이제 여인이 키가 153인가 그렇고 뭐 아담한 체격이고 비실비실한 여인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개선을 해가면서 이제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마라톤 완주도 하게 되고 산악 자전거도 타게 되고 그러면서 수영도 하고 또 삶에 흥미가 생기면서 인생을 정말로 보람되게 다시 한번 더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하고 또 내 삶에 풍성해지게 되었는데, 그 비결이 뭔가 하면 체력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제가 수십 년간 이어졌던 이런 우리의 금과 옥조 같은 기도의 격언이 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우리는 무능력해도 무기력해도 중병에 들어도 호흡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 아닌 거예요. 기도는 뭔가 하면 영혼의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주님 앞에 깨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려면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부지런히 자기의 영적인 근육들을 사용해서 운동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 면역력도 길러지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뿌리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육신의 연습은 성경이 뭐라고 했죠?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까? 엄청난 유익이 있죠. 삶의 활력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인생에 대한 여러 태도들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증거들이 많이 있죠. 성경은 말합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이다. 근데 영적으로 주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 앞에 맞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나아가면 그 사람은 영적인 근육이 탄탄해져서 쉽게 시험에 빠지거나 면역력이 결핍되어 가지고 비실비실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달려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이 연말을 향해 갈 때, 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쓰러지지 않으려면은,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지쳐서 힘들어서 거기에서 엎드려져 버리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영적인 운동이며, 그 운동을 게을리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이 보존이 되는 것이고 시험에 빠지지 않으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될 것인데, 여러분이 연말에 그리고 평소에 일평생 주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격려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한번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의 먹잇감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또 꺼졌네요. 자,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자를 찾을까요? 연약한 자를 찾지요.
비실비실거리는 자를 찾지요, 시험에 들은 자를 찾지요, 회의하며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놓쳐버린, 그 전망을 놓쳐버린 이들을 찾아서 그들을 먹잇감으로 삼아가지고 먹어버리거나 그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은혜 가운데 깨어 있을 수 있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외 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은 그 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특별히 연말에 여러분의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말고, 허무한 데 두지 말고, 밤이 기니까 어렵다, 힘들다, 내 삶이 왜 이러냐, 내 인생 의미는 뭐냐, 그런데 허무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명을, 본질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하는,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세 번째 또 하나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이제 뭐 크게 중요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는 대로 16절, 17절, 18절을 받는 것인지를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16절부터 받을 일은 없는 것이죠. 받는다면 12절부터 받을 것이고, 문법적으로 볼 때는 범사에 감사하라를 받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러나 크게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발생시키는 건 아니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쉽다는 말입니까? 어렵다는 말입니까? 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쉽죠. 그 믿음 없으면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 없는데 왜 감사하냐? 시험 당하고 어렵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감사한단 말이냐? 어떤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려움 당했는데 감사하는데, 옛날에는 부모한테 혼나고도, 선생님한테 혼나고 뭐라고 했죠? 감사합니다 라고. 요즘에는 뭐 이제 큰일 나죠. 근데 여기 범사에 감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범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뭡니까? 기쁜 일과 슬픈 일, 내가 생각했던 일과 생각하지 못했던 일, 내가 모르는 일, 내가 그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이 되지 않는 일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일들과 비상식적인 일들과 초상식적인 일들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그러니까 그 범사, 그러니까 만사, 모든 일,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일들이 뭐 대입과 관련해서 또 우리의 삶의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이런 모든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감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무엇과 깊이 연결되는가 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쁘게 여길 수 있듯이,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이 내 눈앞에 기쁘다, 내 앞에 감사한 제목이다, 그렇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내가 알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이 일이 내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가 참 어렵지만은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필요하면은 내가 일꾼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순종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해서 갈 때
그가 그 앞에 계획서를 다 보고 그 모든 걸 보고 이거 괜찮네, 이거 붙잡읍시다,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을 때 주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다 청사진을 가지고 그 모든 내용을 다 잡아서 그거 괜찮으면 그 길을 가리라,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감사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미래를 아시고 남은 생애도 주님이 내 삶의 계획을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감사가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기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내가 도무지 해석하기 어려운 일이 만났습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딱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는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면서 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럴 때 잠잠한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허용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신뢰하면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들 때문에 내가 일이 일비하면서 감정에 허비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주님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믿음의 길들을 꾸준히 걸어가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시로 말씀드렸지만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가 오해를 받고 그가 여러 이리저리 이끌려갔을 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요셉의 삶은 완전히 엉클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요셉은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길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그 모든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온전히 야곱의 그 모든 75명의 그 자녀들을, 가족들을 주님께로 애굽으로 피신시키고자 하는 크고 거룩한 주님의 뜻이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다루고자 하는 그 뜻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그 짧은 단면만 바라보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자꾸 물으면 거기에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의 현재의 미래의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 속에서 여러분 항상 기쁘게 여기십시오. 모든 일을 항상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있으십시오. 모든 내가 해석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주님 앞에 감사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연말도 보내시고 여러분의 또 내년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펼쳐가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견고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